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곤과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깜깜해져요. 암담해져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담이야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야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자라고 죄 가운데서 세상에 마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일생의 삶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깊이 닦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과오를 갖다가 실수로 인정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성경 말씀 23절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야. 왜? 다 죄 가운데 살아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23절의 말씀은요 암담하고 굉장히 무겁고 깜깜한 절망적인 말씀이지만은 바로 24절 한 절 말씀에 돌아가서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생명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지난주일날도 말씀했죠. 우리가 지난주일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의리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세요. 지난주일날 말씀에 세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의인이 없다,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야.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온통 불의와 부정과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세상에서 호우적거리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세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의 값을 들여 치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빚 있는 것을 갖다가 갚아주는 것을 다 계산해서 정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값을
청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요.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과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밖에 할 길이 없어. 여러분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세상이 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이 다 계산되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가 그래요. 경제 활동이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자, 그런데 육적인 세상적인 것은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기업이라든지 생활도 할 수 없고 활동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 돈이 없어 가난한 거야. 달러가 없어서 가난한 거야. 근데 영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활동도 못하고 모든 것이 암담하게 다 주저앉는 캄캄한 그런 절망 속에 들어가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 영적인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야. 죄에 대한 문제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은 짧은 한 병전이면 다 끝난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주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백년밖에 안 돼. 우리는 세상에는요. 근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바로 무서운 것과 같은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인 것이. 이것이 이 하나 자체만 가지고 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지는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저 자기의 그냥 이신양면만 바라보고 출세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 그의 가는 길은 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신 그 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 영원으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야. 한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고 해결하려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속량밖에 없어. 속량은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 우린 갚을 길이 없어. 청산할 능력이 안 돼. 죄 많이 지금 온갖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데 이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고 벗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죄인들은.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서 피값을 또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피값을 속량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숨값으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 것과 같은 은혜의 축복인 줄 몰라요. 그 일이 아니면 속량받을 길이 없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 온갖 죄와 모든 허물을 갖다가 휘쳐낼 길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으면 좀 모르겠는데 이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끔찍하게 끔찍한 거야. 말도 못하게 끔찍한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고 떨어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돼가지고 피값으로 주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선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인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 몸을 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피 흘리신 그와 같은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뭘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 핏값을 갖다 낸 일이 없다는 얘기야. 값없이 받았다는 얘기야. 야, 천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흔히 보면은요, 어버이날 되면은 어머니 노래 부르죠? 예, 부모님의 은혜는 뭐라 그래요? 가히 없다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는 어머님의 은혜를 그러죠? 그지? 부모님의 은혜나. 그러죠?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더라 그래. 가히 없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야.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심장에 칼을 대가 갈라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이 주님 친히 있어요. 그 구약시대 제물에 그 동물 제사 드린 것이 다 필요 없게 됐어요.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돼. 예, 그래야 돼. 그래도 제사를 드려도 그 죄 사함 받는 것이 그 자범죄로 완전히 사함 받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보니까 그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어. 그 유전제로서 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제사로서는 이 죄 자체가 해결이 되질 않아. 출애굽기 20장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이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5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미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계속해서 그 피가 유전대로 그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자범죄를 다 사함받으려면은 3, 4대까지 올라가서 죄를 안 져야 돼. 계속해서. 예?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3, 4대까지 죄를 다 안 져야 그래야 자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야. 되질 않아. 그러나 원죄는 원죄대로 그대로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구약시대 동물제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으면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되죠. 도저히 인류를 속량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은 안담한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야. 지난 주일날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도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의인은 없다고, 엄만이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절망적인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라, 얻었나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도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한 어느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혜택이 갈까? 그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라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돈도 현금도 내 주머니에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쓸 수가 있는 거지. 남의 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축복의 것 같은 은총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기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자가 더 많아. 믿는 자보다도. 믿는 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또 믿는 가운데서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 바람이 불리면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반석같이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보면은요, 유통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느 기간까지 지나면은 나중에 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래. 예. 그러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흔들리는 믿음, 적은 믿음. 예.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못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이라고 그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된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436장 찬송가 436장. 나의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보리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뒀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안에 살리라. 산천조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까지 떠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얼마나 귀한 몸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몸이 귀하다고 하는 얘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귀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들은 사망과 멸망에 일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일이야. 아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안타까우고 불쌍한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건져내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당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희귀한 존재들이야.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위기 때마다
다 도망갔어. 가버람 설교할 때 다 도망갔어. 주변에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있으니까 답답하시고, 야,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 몇 사람 손가락 꼽는 정도 안 남은 사람 보고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영생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그나마 그렇게 기특한 대답을 했어요. 다 어렵다는 얘기야.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야. 그럼 한 번뿐인가요?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도 다 또 도망갔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는데도 다 도망갔어. 예? 승천하시고 50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볼 때는 또 120명만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나신 걸 봤는데도 그래. 여러 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살아나서 보여서. 근데도 나중에 또 120명만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힘들어. 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렇게 됐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한 것은 얼마나 복의 보석이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믿은 수가 적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요. 처음에 그 마국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알았는가? 몰랐어. 저 동방의 박사들 그 세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알았어요? 몰랐다니까. 알지 못했어. 또 베들레헴에 그 양치는 양치기들 양치기 몇 명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들 다 목축업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양치는 목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베들레헴의 목동들 그 몇 사람들만 와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경배했단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당신이 생명 바쳐 십자가 지고 희생의 제물이 돼서 오셨는데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됐어. 예수님이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이 할례 예루살렘 성 들어갔을 때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그 눈이 밝아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 이제는 내가 죽어도 눈을 감아도 예언이 없겠습니다. 왜? 그냥 바라고 소망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 알았느냐 이게 손가락 꼽아보자는 얘기야. 다 몰랐어. 깜깜했어.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33년 동안 고달픈 생활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냐냐. 암만 무슨 얘기해도 인정 안 하는 거야. 성경의 인물인데도 인정 안 해. 압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암만 눈을 까고 뒤집어 봐도 하나님의 아들 수 없어. 압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보다 뭐 더 귀한 희소 가치가 있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다 그 비슷한 시대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피 터지게 외쳐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40명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저거 이상하게 말이야. 다 사람도 혼란시키고 미혹시킨다 해가지고 나 저놈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안 먹겠다고 따라다니면서 40명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야. 그 바울이 굽혀지나? 받은 게 있는데 확실한데.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자기 믿음의 소신은 확신은 변할 수 없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귀 있을 때마다 틈틈이 희망의 소식,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당신은 고달프고 곤고하고 막 죽을 지경인데도 사람들에게는 희망찬 말씀을 해줘요. 소망의 말씀하는 거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야.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당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나니라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뭐 너희들만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선택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그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따위 생각 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어요?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인류를 향해서 피 흘리신 거지 뭐 유대인만을 향해서 피 흘리셨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종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들이야. 그 예수님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때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이게 되먹지 못한 생각이야. 바울은 그걸 여지없이 깨트려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것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너희만 하나님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피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나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 시그망진 놈 말이야. 저 우리 율법하고는 정 반대되는 저 소리하고 찌꺼기고 한다, 이제. 무슨 저 따위 소리하고 있냐. 끊임없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해? 율법에서 바뀌는 복음의 시대로 바뀌면서 뒤집어지는 진리인데 어떻게 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함이 우리 몸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얼마나 아주 귀한 존재야, 우리가. 주님이 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여기 히브리서 또 9장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피값을 주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셨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때에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때는 알곡을 찾으러 오시는 주님이 쭉정이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불신자들 뭐 이렇게 사랑 베풀어 오시는 것이 아니야. 다시 오셔서 정말 알곡을 찾는데 알곡이 그렇게 많나? 쭉정이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천성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여기 또 9장 12절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구약시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공자가 한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으니까 한 3분의 1까지 3분의 1은 3분의 1이나 4분의 1, 30% 내지 25% 정도까지 사함받게 되는 거야. 피가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구약시대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짐승의 피로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죽으신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지 않겠느냐. 근데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죄가 다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야. 생각지도 못해. 생각지도 못한다니까. 그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 뚱딴니까 소리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인이야. 죄인의 몸으로서는 어둠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광명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피값으로의 속량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피값으로 인해서 피값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향치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세요. 성령 받으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세상은 순식간에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나라 보고 주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요. 아무리 풍파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꿋꿋한 믿음을 지키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와 같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 몸은요 정말로 귀한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연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며 선교하며 살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리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최종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또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시킬 수가 있고 돌덩이도 씹어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장을 가지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지럽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소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셨다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른 이와 같은 귀한 보부와 같은 존재이오니 자신들의 모든 삶의 귀중성을 깨닫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천성거라보고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